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10절, 12절 그리고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눈 깜빡할 사이에 12월 초하루가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는지 젊었을 때 1시간하고 노인일 때 하루가 더 빨라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오늘 이제 잠언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잠언을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날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을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내용까지 이르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언 31장, 잠언의 결론인데요. 잠언의 결론이 두 여인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1절서부터 9절까지는 르무엘 왕이 발언을 했지만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께서 하신 교훈이니까 르무엘 왕이 직접 발언을 했지만 그 어머니가 왕에게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1장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남녀 평등의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이런 내용이 갖는 의미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고대 세계 그 시대의 시대상에서 볼 때 여인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잠언의 1장서부터 참 긴 내용인데 지혜를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의 내용인데 그 잠언의 결론이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우리 오늘 10절에도 읽었지만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잠언의 결론이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도덕관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다 성경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빚을 지고 있어요. 이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20세기 초에 아마 이제 들어온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시작된 것일 텐데 사실은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인이 갖는 그 위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함께 곁들여서 누구의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까? 사라의 스토리도. 아브라함도 민족의 아비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사라도 오니까 민족의 어미라. 민족의 어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삭의 스토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 이걸 상당히 길게 이야기해요.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그래서 성경은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그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같이 창조하신, 물론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어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기에 보면은 하와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큰 애고도, 히브리 말로 큰 애고도, 조력자, 나와 같은 자, 동일한
한 존재, 한 존재의 뿌리에서 나온 그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그 일반에 말하는 그런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을 오래전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어머니, 루멜 왕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인 왕에게 교훈을 한 내용을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훈이 뭐였죠? 자기 힘을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권력의 중추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권력을, 힘을 마음대로 쓰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왕은 누구를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창조할 때 인간 존재는 동시에 하나님이 부왕이면서 아들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루멜 왕의 이 어머니의 이 루멜 왕을 향한 교훈은 동시에 우리 성도,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적용되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악된 본성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 이 힘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이 힘을 섬기는 능력으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그 전능하심을, 그 능력을 내 힘이 얼마나 세?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어? 이렇게 강한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뽐내는 것으로 그의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우리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의 능력의 절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자들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 많은 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그 능력이 쓰임받느냐. 이것이 신자들의 힘의 사용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 루멜 왕의 어머니의 이 교훈이 더 이어지는데요. 10절부터 보시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론 표면적으로 보면은 왕이니까 왕을 자기 아들을 뒀으니까 왕에게 중요한 게 누구였어요? 왕비 아니겠습니까? 왕후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10절부터 보시면은 10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시어머니가 그 아들의 며느리를 고르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는 이런 며느리를 골라라, 이런 아내를 선택해라 하는 그런 외형적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잠언 31장 10절부터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이라는 말도 참 걸려요. 우리 한문으로는 어질현의 말글쑥을 썼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주 능력 있는 여인,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주 덕이 있는 여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일단 딱 걸리죠. 우리가 그렇게 현숙한가? 또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이 남편이 이 여인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를 믿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남편, 이 현숙한 아내, 이제 아내라고도 할 수 있고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내는 남편에게 말이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적이 없대요. 여기서부터 또 찔리죠. 여러분들 한 주일간의 부부 생활 하시면서 정말 온전히 선을 행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참 쉽지 않은데 13절에 보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그 27절까지 보면 이 여인의 능력과 인간적 도리가 얼마나 탁월하고 특출한가를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게 양털과 삼을 구하며라고 하는 건 요즘에 길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직접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기쁨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는 양털과 삼을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한다. 이런.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면은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양털과 삼을 이 길쌈하는 거 어렵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우리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 그 전쟁 6.25 전쟁 이후 일제시대 이후 그때 살았던 그 시골에 살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길쌈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명 가지고 이렇게 배틀을 짜서 실을 만들고 하는 옷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고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 하니까 부지런히 일하는데 기쁨으로 일해요. 이렇게 남편에게도 인정을 받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14절에 보시면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집안의 살림을 위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무역을 해서 다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자, 그렇게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와서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데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아내 생활은 좀 이렇게 그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나눠줘요. 와,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깥에 나가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지치죠. 요즘에 우리 부부들이 다 이제 공동으로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서 같이 일하니까 부부들이 일하고 들어오면 다 피곤해서 자기 바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뭡니까? 밤이 새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이렇게 배를 타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뭐까지 해요? 여종들인데 여종들에게 다 일을 다 맡겨요. 가사 일을 다 맡겨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밭을 또 살펴봐요. 밭을 잘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잘 일고요. 17절에 자기 자신의 힘도 이렇게 자기 힘 있게 허리를 묶어서 자기의 팔을 또 강하게 해요. 야,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도 그리고 외부적으로 요즘식으로 하면 커리어 우먼이에요. 정말 나가서 일도 잘해서 돈도 잘 벌어오고 그리고 아주 부지런해서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 가사들을 다 돌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참 쉽지 않은데 19절 20절에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여인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생활과 이런 것들을 거의 퍼펙트하게 다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그 배틀을 짜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생계, 자기 가족의 먹을 것, 자기 가족의 풍족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은 이웃을 외면하기 쉬워요. 자기 집안 그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보니까 자기의 집안도 열심히 해서 잘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게도. 그런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21절 자기 집 사람들, 자기 집에 아마 있는 그 종들일 거예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때 고대 세계에서 비단에게 옷감에 물을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자기 집사람들 여종이니까 저 사람들은 하대해도 돼. 그냥 무명옷 입어. 아무 옷이나 입어. 옷 주는 게 어디야. 이런 게 아니고 그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눈 왔잖아요.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을 눈이 와도 춥지 않도록 다 배려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를 관리하는 것도 아주 철저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또 나오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가정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손을 내미는 그런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그의 남편을요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그 땅의 장로들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내가 아주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진 품위, 격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이 여인이 가진 능력과 존귀가 정말 그 옷을 삼았다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탁월한 아주 특출한 여성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후회를 웃는다. 후회를 웃는다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대단한 여인이냐면은 미래에 있을 그 불안 요소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서도 후일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26절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여인의 그 언어 생활이 나와. 언어 생활인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별로 조심하지 않아요. 성공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인격이 참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능력 있고 실력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성품이 그 자비로운 성품, 자비, 긍휼 이런 말로 번역된 그런 말인데 자비와 긍휼을 말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러니까 내치, 외치, 가정, 바깥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여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했다. 남편은 또 어떻게 해요? 그의 남편은 칭찬했다. 그런데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한다. 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요,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이게 남자로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존재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가정과 외부와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인애의 법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인격, 그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잘못 얘기되면은요, 이 적용을 잘못하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 이렇게 현숙한 아내라고 이렇게 된 당신 이런 아내의 모습을 추구해야지 하면서 율법적 잣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런 여인은 있을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남자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결론의 말씀으로 이 현숙한 여인을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30절, 31절을 읽었는데요. 30절에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됐죠. 그러니까 10절에서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30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온전한 샘플을, 온전한 모범을 10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의 초점이 뭡니까? 잠언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혜. 잠언 1장 7절, 잠언의 핵심적인 구절이, 중요 주제 구절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잠언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래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잠언 31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봤지만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라는 말을 써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잠언에서는 지금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영어에는 명사에 성이 없어요. 독일어는 성이 있어요,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근데 히브리 말도, 헬라 말도 그렇지만 히브리 말도 명사에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지혜의 성이 뭐냐면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1장 20절은 이렇게도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혜 여인이 이렇게 해서 지혜 여인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러니까 잠언 전체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지혜롭지 못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31장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린 다 지혜롭지 못해. 이 현숙한 여인을 정말 발바닥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국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으니 너희들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놓은 폭을 좁히면 잠언이고 폭을 넓히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거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지혜에 의지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잠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혜 그러면 신약 성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죠. 복음서에 보면은 지혜에 관한 그런 용례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을 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이제 회당에 듣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 자라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지혜는, 이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논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탐구하고 추론하고 논리적인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얻어내는 그런 획득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지혜의 온전하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4절에 보면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궁극적으로 지혜 여인 한 인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잠언에서는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런 잠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다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모범이시고 그리스도가 지혜의 온전한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드러남이에요.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지혜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적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일반적인 은총적인 차원에서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진리들이 있어요. 과학적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확실하지 않으면 믿으면 안 됩니다. 아주 확실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은 참된 진리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하고 있냐면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서 1장 5절이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관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우리가 순간 흔들릴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저에게 이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의미예요. 구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당면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가까스로 어려운 현실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서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신자들의 삶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총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표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언 31장에 우리가 왕적인 존재라고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소매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매치기를 하다가 소매치기 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 가지고 보니까 재벌 2세였던 거예요. 나중에 자기의 자기 인생의 비밀의 출처가 밝혀져서 자기가 재벌 2세가 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집에 들어간 겁니다. 훌륭한 집에, 아주 대골 같은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밤만 되면 소매치기를 합니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모든 그 물질과 이런 것들이 풍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나가서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풍족하신 이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복주심을 누리고 있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표출되고 나타나느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을 받았는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내 손으로 나가는 것은 빗물방울 그냥 물방울 하나 정도밖에 안 나간다면 똑같이 소매치기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복주심의 대상이 우리들인데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 어디까지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그것이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기를 원하는가?
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에까지도 미치는 그 사랑이구나. 이겁니다. 예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 예수님께서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네.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해라. 원수를 좋아해라. 좋아한다는 것은 내 감정까지도 다 주는 거잖아요. 내 정서적인 감정까지도 다 좋은 거예요. 좋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원수를 좋아해라 그랬으면 어떻게 우리의 정서까지 다 줘서 좋아할 수 있겠어요? 원수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정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안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대목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주심으로만 살 수 있구나를 확인시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오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 연합된 존재로서 언제든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